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50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지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보여주셨던 계시들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할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분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이렇게 박해할 때 요한은 주후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에서 18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네르바 황제가 통치하자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배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죠. 요한이 박해로 인해서 18개월 동안 반모섬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상황, 그 계시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소망과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생명과 상급이 있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로만 읽게 될 때 두렵고 무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겪게 되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된다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를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두 아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만 하시고 책망이 없죠. 그런데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십니다.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을 찝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잘하는 것만 찝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칭찬할 부분들은 칭찬하고 책망할 부분들은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책망과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배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에 머물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직전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섬긴 교회라면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신 내용은 악한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낸 것, 그들을 멀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이 수고와 인내는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힘써 그들을 분별하고 쫓아내고 교회 공동체를 지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 당시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서 이단의 사상들, 영지주의와 같은 사상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혼란케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이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쫓아내는데 상당한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수고와 인내를 견디면서 악한 자들을 끝까지 찾고 쫓아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이렇게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가장 오랜 기간 3년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년 중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습니다. 매일같이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두란노 소원에 와서 다른 사상,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도 듣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체계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도록 했던 것이죠. 이런 수고를 주님께서 아신 겁니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주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죠.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촛대로 옮기겠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수고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첫사랑, 이게 무엇일까요? 이 첫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을 때에 거기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많은 이들이 와서 듣고 질문했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11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자들이 몰려들었고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만지기도 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났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행하면서 2년 동안 두란노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공개하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심지어 마술을 부리던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술책들에 대해서 불태워버립니다. 은 5만 입에 해당하는 책들을 불태워버리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술책 은돈 5만 잎에 맞먹는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은 한 잎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은 5만 잎은 대략 20년 동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인 것이죠.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상당의 가치가 있는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한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변했던 사람들이 약 40년이 지난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시기에는 변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태도들은 사라지고 말씀을 자신 앞에 비추며 돌이키는 신앙도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단들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을 분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개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에베소 교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잘 지적하고 잘 분별합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죠. 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여기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의 행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칭찬하시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모습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향하는 그 마음과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는 그 마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후자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너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하며 반응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서 정작 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바른 소리를 하느라 내 신앙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칭찬은 하시지만 그 칭찬보다 오히려 더 크게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책망을 더 크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며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행동 아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반응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며 회개해야 할 모습과 행동들을 돌이키며 사는 것 주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씀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는 것 놓쳤습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행동들 주님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비추며 내가 회개하며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나에게 먼저 행하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